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과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의 역사적 위기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조금 찬찬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매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 이사야서는 유다왕,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 동안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는 유다왕 4대에 걸쳐서 활동을 했어요. 60년인데 유다의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그 왕과 왕 사이가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길지 않으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처럼 나라가 창대해지고 장수하고 번창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시대들이 이어진 것은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가운데 유다의 큰 2가지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2가지 사건이 뭐냐면,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지도를 보면 저기 초록색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보이죠, 위쪽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에요. 2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이 지형적인 그 위치를 보면, 지금 아람이 여기고 여기 위에가 아수르인데, 이 아람이 원래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람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람의 위쪽으로 아수르라는 제국이 세워진 거예요. 아람이 크고 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는 더 크고 더 강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아람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국경을 맞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침략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더 큰 적이 생겨버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이 아수르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조금 안전함을 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로 내려온 사건이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있었던 유다에 일어난 큰 사건 가운데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람을 점령하고, 여러분들 랍사게라는 장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이사야서와는 상관이 없는데, 자, 이 니느웨라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요빠라는 데가 있는데, 이 요빠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항구 도시고요.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아람을 이제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이 요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어찌 보면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요빠에서 이 다시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스는 세상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대의 지도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 끝은 저 스페인 다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만큼 피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수르는 그만큼 강한 힘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해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적 정황과 이런 배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됐고 어떻게 이루어졌고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 증거는 그때에서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이, 삶의 크기들이, 어떤 삶의 무서움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것들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밀접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 붙어있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남의 나라 얘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은 단순히 어떤 짐이거나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기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라는 그릇에 담아내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죠. 이 이사야서 1장은
보통 다른 선지서들의 일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들이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그 일장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왜 쓰셨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6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이유와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나오는데, 이사야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그냥 이스라엘 자기가 사역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그 앞에 먼저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담아놓은 내용을 6장 이하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굉장히 좀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제가 말씀드린 유다에 일어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유다에 일어난 큰 두 사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록이 이 7절, 8절에 담겨 있는 것. 주전 701년에 일어난 아수르의 공격 앞에 그 고립무원되어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포위 경험도 여기 1장에 녹아져 있는데, 이 기록은 이사야서 7장에 가야 구체적으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내려온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36장에 가서야 어떤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그 정황이 기록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한 그 기록에 대한 것들을 1장에 간결하게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큰 전쟁은 이 남유다른 나라의 굉장히 큰 위기이자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해 가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 가면서 그 역사적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 이사야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어떤 시각에서 내가 바라볼 건지, 그 사건이 해결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오죠. 때로는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까에 염두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우리도 무게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역사를 바라볼 때 단지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를 어떤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소원을 가진 그 큰 주체로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과 교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나가버린 역사가 그냥 지나가버린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일들로 그냥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해 그 사건들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며 무슨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셨죠. 사실 세우고 싶지 않았으나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서 왕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일까요?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시행하는 매개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왕은 권력을 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권력을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책임지는 자리였어요. 그 책임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책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이 매번 실패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 실패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대에는 형통했어요. 그 시대에는 번창했어요. 그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듯 했으나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 나라가 갈라진 그 계기도 보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찾아오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한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왕궁 짓는 거하고 성전 짓는 거였거든요. 성전 짓는데 7년 정도 걸렸고요. 자기 왕궁 짓는데 14년 걸렸고요. 20년 이상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고 그 백성들이 굉장히 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와서는 이제 왕이 우리를 조금 더 생각해줘서 이제 이러한 백성들의 고된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윗 시대에 이미 나라는 커졌고 다른 나라로부터 벌어들이는 세금의 수입도 많고 이러니 르호보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 편안한 정치를 해주십시오라고 여로보암이 부탁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고요. 나머지 2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것을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보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에서부터 우리까지 하나로 이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의 계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다루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계보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일례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이 나가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러니 성전을 대체할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 거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랬으면 안 됐죠. 그곳에 와서도 성전을 향해 예배하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기 와서 제사 지내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다윗 왕가로부터 하나님의 정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들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이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어요. 아람. 이 아람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곤경을 당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람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그 위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이 아람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위협에 놓이게 되자 이전까지 적대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로 내려온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유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로 치자. 우리가 동맹을 맺고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이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유다가 그 동맹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거죠.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어? 아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아람이 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람의 말 한마디면 다른 나라들이 벌벌 떨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했다고 자기들이 무시받는 것 같고 남유다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나라를 없애자가 아니라 자기들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이것이 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져 있던 그 시대. 앞으로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아가겠지만 이 연합궁의 침공은 굉장히 무서운 현실적인 위기였단 말이에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긴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인 거예요. 아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찌어찌 극복하긴 했는데 또다시 쳐들어오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자기 아들, 이 몰록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섬겨온 우상인데 이 아하스가 이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두려움에 삼켜져 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하스는 뭘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남유다가 강한 나라가 되길 바랬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현실적인 두려움에 삼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버린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우리의 어떤 삶이 삼켜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은요, 또 다른 걱정을 낳게 돼 있어요. 염려는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꾸 집착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지금 내가 진행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원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
이제 우리가 매주 조금씩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에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걱정도 없고요, 염려도 없고요, 아픔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자,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어떤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작아서 우리가 겁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보다 클지라도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처럼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니 우리의 잔이 늘 넘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잔을 채워야 된다고, 내 삶의 자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 이제 그 세상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까지 이루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내일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